드립니다. 아멘. 주보 첫 페이지를 보셨겠지만 앞에 현수막도 붙였지만 2024년 새해 첫 예배입니다. 제6권 1호. 오늘 주보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예배 앞서도 광고 때 말씀드렸죠. 새해 첫 예배를 한국 교회들이 신년 감사 예배라는 그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에? 그냥 보통 주일 예배 아닙니까? 예, 보통 주일 예배인데 특별히 감사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왜요? 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건 쉽지만요. 주실 은혜를 감사하는 거는 진짜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기대하며 드리는 예배, 그게 첫 그 해의 첫 번째 예배, 신년 감사의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갈 방향, 그 방향을 또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연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 되게 하소서이죠. 하나됨, 연합. 그것이 우리 교회가 2024년 함께 사모하며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연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본문 배경 출애굽기 17장, 그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아직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석 달도 되지 않은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그 십계명도 아직 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이미 가나안 주변 국가들에게 소문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왜요? 가나안 주변 국가들, 애굽의 주변 국가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더라. 그 많은 인원들이 애굽에서 다 나갔대. 광야를 지금 돌고 있대. 가나안 주변 족속들은요,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대. 그런 소문이겠죠. 또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있었대. 이런 재앙 저런 재앙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거를 다 일으켰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소문도 났을 거예요. 홍해를 갈랐다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대. 애굽 군대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었대. 그러한 소문들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많이 믿었을 테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소문 믿을 게 못 돼요. 그죠? 예. 헛소문들도 많고 이게 부풀려지는 것도 많으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넘긴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식들을 들은 이들 중에 아말렉 족속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말렉 족속은요, 이 그 대대로 약탈 민족입니다. 약탈 민족이라는 것은요, 다른 족속들, 다른 마을을 약탈해서 거기서 얻은 그 노획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따로 특별히 농사를 많이 짓고 뭐 가축을 많이 기르고 그게 아니라 바이킹처럼 말이죠. 이 아말렉 족속은 약탈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른 민족들, 부족들을 공격했고요. 전투 경험이 아주 많은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전쟁에 노련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약탈 대상으로 딱 선택하죠. 이게 상식적이고 이게 자연스러운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평생 노예 생활만 한 사람들이에요.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창칼 어떻게 쓰는지
그 요령조차 몰라요. 전쟁 경험이 없었을 뿐더러 심지어 군대도 없었죠. 그런 그들을 아말렉 그 족속이 약탈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순순이었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 요소가 뭘까요? 수적인 우위. 일단은 그것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숫자만 많다고 해서 이기지는 못합니다. 전략이 또한 아주 중요하죠. 전략으로 인해서 수적인 열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그런 전투들은 역사상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이 그랬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왕에게 이순신이 상소한 그 고한 내용이죠. 정확히는 그 역사에 기록된 것은 13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량대첩에 참전한 그 배는 한국 그 조선의 배는 13척이었습니다. 이 13척의 배로 왜군 배 133척을 상대해서 승리한 것이죠. 지형의 특수성을 잘 이용한 전략을 썼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이 왜군을 거의 10배가 넘는 그 왜군의 그 배들을 침몰시키고 물리칠 수 있었죠.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런 전략이 하나도 없는 민족이에요. 군사훈련을 받은 게 하나도 없어갖고 뭔가 작전을 짜고 그거조차도 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일반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첫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세가 부랴부랴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삼아서 싸울 만한 사람들 너가 빨리 추려갖고 빨리 전쟁터로 나가라. 이게 다였습니다. 급조된 군대로 이제 백전노장 아말렉 군대를 이제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전술 말씀드렸죠? 없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무기 출애굽하면서 무기들을 다 갖고 나왔겠습니까? 아니요. 그 집만 되지 무기를 갖고 나오겠습니까? 농사할 쟁기조차도 없어요. 이들은 농사하는 민족이 아니고 지금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아무 무기도 없이 그들은 그냥 싸워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겁니다.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죠. 어쨌든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선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릴 때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겁니다. 그 오합조절이 백전 노장들을 막 상대해서 막 수세에 몰아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되는데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가요?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그것을 보고 모세의 두 팔을 받쳐주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백전노장 아말렉에게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이 전쟁, 이스라엘의 이 첫 전쟁, 이것은 죄로 가득한 세상을 믿음으로 싸워야 하는 우리의 영적인 전쟁과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2024년에는 이제 새로 2024년을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싸우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싸우기만 하면 싸우는데 의의가 있다. 그게 아닙니다. 이겨야 합니다.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천국이 걸려 있습니다. 구원이 걸려 있는 싸움입니다. 정말로 필사적으로 싸워야 하는 중요한 싸움. 이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투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본문에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조건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 조건이 뭡니까?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고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다시 패배하게 되는 것이었죠. 다른 조건이 없었어요. 딱 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승리의 조건을 거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중에 사사기에서 보니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시고 우박을 번개를 치게 하고 우박을 내리게 하셔서 큰 적들을, 가나안의 적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물리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시죠. 굳이 사람 손 안 타도 되죠. 그뿐입니까?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왕국 때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옵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립니다. 히스기야 왕, 그 시대에 그곳에 10,000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다 멸하셨다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의 손으로 아말렉을 대적하게 하시고 모세의 손을 꼭 들어 올리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굳이 안 하셔도 될 텐데, 직접 그냥 멸해 주셔도 될 텐데 말이죠. 그러면 왜 이런 번거로운 승리 조건을 제시하신 것일까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조건 말이죠. 그거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연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승리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한 훈련이었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싸우는 훈련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부대로서 싸우고,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직접 대적하는 그 전투 부대로서 싸우고, 아론과 훌은 조력자의 그 위치에서 함께 싸우는, 이 함께하는 훈련, 이스라엘이 함께하면서 승리를 이루어내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 공식대로 이들은 역할을 분담한 것입니다. 전투 부대로, 기도 부대로, 또 조력 부대로,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게 없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었죠. 우리의 사명이 그렇습니다.
사명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목회자는 앞에 나가서 막 예배도 다 집례를 하고 뭐도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목사만 중요합니까? 아니요. 그 조력자들도 중요하고요. 함께 이 세상에 나가서 전투를 해야 되는 그 전투 부대들도 중요합니다. 아론과 훌이 없었다면요. 전쟁의 성패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예배를 집례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까요? 아니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요, 여러분, 무언가 전쟁을 위해서,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무언가의 역할을 지금 또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추가로 이런 봉사도 하시고 저런 것도 예배 가운데 섬기시고 그러면서 이 역할들을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역할을 분담하는 것. 이것이 승리를 위한 두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신 승리 조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는 게 승리를 위한 첫 번째 그 노력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름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승리가 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이 승리를 위한 노력들, 이것들은요, 다 한 가지로, 한 가지 훈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의지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를 우리가 의탁하는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모세는 이렇게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은 아까 안 읽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모세가 지금 전쟁의 모든 과정을 끝내고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요즘은 성경책이 너무 좋아서 성경책에 이게 그 주석이 달려 있죠. 각 주가. 예.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 군대의 깃발이 되신다. 깃발은요. 모든 전투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깃발이 꺾이면 전투에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셔서 모든 전쟁의 앞에서 싸우신다. 이게 지금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최후 승리를 위해서 계속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싸움이냐?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전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승리 조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어떤 지금 내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 무슨 의도십니까?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무슨 계획이 있으시길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요,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위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우리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함께 읽으려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그리고 우리 2024년 우리 세움교회의 방향이 연합,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간의 연합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이 그 하나됨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영적 전투를 우리가 이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왜 우리 성도 간에 하나 돼야 될까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두 개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서 싸우기에는 너무 강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정확히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그 목적이죠. 그 전략에 대해서 에베소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13절과 14절에는 세 가지 전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속임수를 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속임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야, 돈이 최고지. 돈이 많으면 행복한 거야. 젊음이 영원할 거야.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러면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간사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 돈이 행복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잠깐 편법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잖아. 잠깐 조금 우리가 편법을 좀 써보자. 안 들키면 돼. 주의를 돌아보지 않게 합니다. 유혹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아파하는 거 네 아픔 아니잖아. 괜찮아. 너를 더 아껴. 너를 더 사랑해줘. 이러한 속임수와 유혹, 이것이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버립니다.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은 세상의 풍조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로또로 대박 한번 나보자. 이게 이 직장인들의 꿈이랍니다. 이 월급날이 되면은 뭐 교회 11조를 안 하고 복권 로또 사는데 11조를 다 이게 헌납한대요. 그럼 그 중에서 얼마 뽑히고 막 인생 역전은 이거밖에 없다. 들어보셨죠? 그런 풍조예요. 세상 풍조가 그렇습니다. 돈이 행복인데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요령을 써야 되는데 로또다. 또는요, 편법이라는 단어를 융통성이라는 단어로 바꿔버렸습니다. 세상은. 야, 너는 진짜 센스가 없네. 융통성을 좀 발휘해봐. 이거는 그래, 원칙은 그건데 이 정도는 해도 돼. 세상의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풍조가요. TV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나만 아니면 돼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대요. 내 옆 사람이 물론 이게 장난으로 하는 거겠지만은 그게 은연중에 풍조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아이들 어떻습니까? 일진놀이를 합니다. 나만 안 아프면 되지. 나만 그렇게 고통 안 받으면 되지. 장난으로 한 거예요. 재미로 한 거예요. 촉법제도를 악용한 범죄들이 아이들 사이에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됐죠. 세상 풍조가 이렇습니다. 사단은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모두 성도의 거룩을 파괴하는, 행하는 이들도 파괴가 되고요.
또 이것들을 당하는 피해자들도 이 거룩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상처가 생겨서. 우리의 대적이 이렇게 엄청난 그 전략으로, 그 강력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이 믿음을 지켜내기에는 너무나 이 대적이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의 연합을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하신 공동체,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딱 두 개 있다고 하죠. 하나가 가정이요, 또 하나가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왜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요. 대적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우리 자신들이 각자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저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보면서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와, 너무 감동적이에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차가 막 80km, 100km 막 너무 빨리 가는 게 갑자기 생각하는데 너무 감동인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해? 가는데요, 이게 그렇게 빨리 가면은 덜컹거리기도 하고 그 위험하기도 해야 되는데 위험하질 않아요. 코너를 도는데 오히려 안정감을 막 느끼게 합니다. 그게 다 이 기술이죠. 타이어, 타이어 자체가 이 기술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끄러지질 않습니다. 또요,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딱딱딱딱 멈출 수 있게 브레이크도 또한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엔진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게 뭐 연비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죠. 엔진이 힘이 좋으니까는 차가 빨리 갑니다. 엔진에서도 기술이 막 이게 쌓인 거예요. 옛날 처음 만들었을 때의 차와 비교했을 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발전이죠. 그뿐입니까? 차가 편한 게 음악도 나와요. 음악도. 음악이 막 라디오도 나오고 음악도 틀면은 또 TV도 나오죠, 요즘은. 그뿐입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제 길 모르는데도 막 너무 자신 있게 갈 수 있어요. 기술이 아주 발달한, 기술이 집약된 것, 그게 이 시대의 자동차죠. 그래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대단하다. 그러고서 내리는 결론이요. 야, 한 명의 천재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게 이 차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많은 천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술과 아이디어를 합쳐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우리가 타는 자동차인 거죠. 아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요. 그분 남편입니다. 그 남편분이 자동차 명장이래요. 명인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명장이라는 표현을 쓰는지 그런 분이래요. 한국에 몇 없는. 그런데 그 말씀, 남편분을 조용히 몰래 소개하시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큰일 났네요. 그 소개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동차, 자기 남편이 명장인데 운전대 앞 커버 부분을 설치하는 명장이래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일단은 설명을 들으니까 그래요. 모든 자동차를 다 아는 전문가 명장이 아니라 자동차에 어딘지 아세요? 운전대가 있고 이 창이 있죠? 창 안쪽에 뭐 이렇게 커버가 있잖아요. 그 커버 부분을 세팅하는 데에 이게 그 명장 그거를 받은 한국에 몇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계속 곱씹으면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차는 차. 이 아무리 자동차 명장이라고 해도 혼자서 지금 수준의 차를 만들기는 어렵겠구나. 엔진에 대한 명장이 있고, 타이어에 대한 명장이 있고, 뭐 이 기어, 그 오토박스에 대한 명장이 있고, 뭐 자동차 유리에 대한 명장이 있고, 다
다 명장들이 모여서 지금의 그 완전한 차가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뭐죠? 함께 할 때의 결과가, 이러한 승리의 결과가 있다라는 거죠. 최후 승리를 위해서 성도와 성도도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그 대상은 너무나 강력해서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강력한 유혹에 우리는요, 너무 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함께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이 모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음을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앞서 읽었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수혈을 받을 때에 같은 혈액형의 피를 받지 다른 혈액형의 피를 받으면 혈액끼리 그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같은 피를 수혈 받을 때에 수술도 되고 이 피가 이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온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피를 수혈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또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피를 수혈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변질되게 되고요. 그 수혈을 받으면 이게 생명을 건강한 교회로서 설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은요, 다시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가 같으면요, 누구든지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고백이 같다면요, 다른 직업, 성격, 취미, 습관, 뭐 다른 부분에서의 다름은 어느 정도 품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다. 이게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입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2024년도 올해에 우리 세움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서로 다른 성도들이 더욱 하나됨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강력한 공격을 물리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와 교회의 연합입니다. 성도 간의 연합만으로도 이렇게 강력한데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더 강력하겠습니까? 이 교회 간의 연합은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연합이 온전히 이루어졌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있죠. 에베소 교회가 있죠. 갈라디아 교회가 있죠. 이것들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천시 교회, 경기도 교회, 이런 식으로 아주 큰 지역의 이름을 앞에 담은 거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몇 명이었을까요?
베드로가 한번 처음 그 성령 충만을 받고서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했고요. 그 다음 명에 4천 명이 모이고요. 몇천 명씩 더욱더 많아졌더라 했습니다. 몇만 명이 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그들이 어디서 모입니까? 각자의 집에서 조용히. 몇천 명이 모였을까요? 아니죠. 쪼개서 모였던 겁니다. 다들 다 같이 모이는 모임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모였으면 크게 유대교에 큰 핍박을 받고 큰 시련을 겪었을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나오지만 많은 작은 교회들로 이 분류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라고 나오지만 에베소에 많은 작은 교회들로 분류되어 있었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함께 꿈꾸길 소망하는 겁니다. 교회의 하나됨, 그것은 성경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만 그러면 그렇게 노력합니까? 아니요. 예전부터 그러한 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이름을 짓는데 그러한 노력을 가졌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한국에 교회가 전래되었을 때 교회 이름들이 이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일교회라고 아세요? 지역마다 제일교회가 있죠. 부천 제일교회, 뭐 시흥 제일교회, 뭐 인천 제일교회. 여러분 제일이 뭡니까? 최고? 저도 이걸 알기 전까지는 최고로 알았어요. 근데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처음에 한국에 교회가 정착했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감리교회가 지금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직접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인천에 감리교회가 있는데 인천 그 제1감리교회, 제2감리교회, 제3감리교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지역에 있는 제1교회들은요. 최고라는 아유 교만해 교회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첫 번째 교회, 초대교회의 그 전통대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교회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1, 제2, 제3교회 즉 뭐죠? 우리는 교회 하나의 교회다. 그냥 첫 번째로 여기 있고 두 번째로 여기 있고 그냥 위치만 다른 거야. 그런 고백인 것이고요. 두 번째로요. 그 노력이 노회요 교단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정치는 장로교의 교회 정치는 노회 정치입니다. 교회들이 모여서 노회가 이루어지는데요. 장로교는 노회 중심으로 그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그 담임 목사를 파견하는 것이고요. 부교역자를 파견하는 게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그리고 목사는 교회 소속 이전에 노회에 소속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회 정치. 왜요? 초대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개교의 중심주의라는 덫이 너무나 강력하니까 교회들이 막 쪼개지는 것처럼 보이고 쪼개지는 것이죠, 실제로. 신학적으로 다름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서로 이 담을 쌓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는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모습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2024년 우리는 이 교회의 하나됨을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간의 하나 되어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더욱더 힘쓰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교회 간의 하나됨을 또한 힘쓰려 합니다. 같은 노예 안에서 신학적으로 다르면 참 적응하기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노예 안에서 작은 몇몇 교회들이 연합 활동을 우리 새해에는 좀 더 갖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뭐 연합 축제도 하고요. 뭐 연합 캠프도 가게 될 것이고요. 장년부들도 한 3교회 혹은 4교회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작은 교회들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이겠죠? 예.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체육대회도 같이 하고
우리끼리 하려면은 뭐 아우 저희는 너희 너무 나이가 많아서 예.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체육 대회라는 표현보다는 같이 이게 단합 대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되겠어요. 하나됨을 이루려고 합니다. 근거는요. 우리가 그 서로 다르게 예배드리는데 가능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죠. 하나됨의 필수 요소는 바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같으면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고 쉽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주보를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됨. 하나됨을 이룰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래서 2024년 더욱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우리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함께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